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다 같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난 13일 오전 11시 시애틀 벨타운에서 묻지마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총격에 피습된 분들은 바로 우리 한인 2세 젊은 부부였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던 이 권씨 부부는요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하는데 거기가 일방통행 도로였다고 해요. 갑자기 인도 쪽에서 그 범인이 권총을 들고 손을 뻗으면서 다가와서 수발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결과 운전석에 앉아있던 권 씨의 아내는요 총 4발의 총상을 당했습니다. 가슴과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수술 중에 사망했고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권 씨는 그 아내를 보호하고자 이렇게 덮쳤지만 팔에 덮치는 가운데 팔에 부상을 입었고 다행히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돌아가신 이 아내를 보니까요 임신 8개월이었어요. 둘째 아이를 가져서 임신 8개월에 거의 만삭의 부인이었는데 급하게 그 아이를 분만했지만 안타깝게도 낳자마자 바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이 2017년 일리노이주에서 살상 무기에 의한 전과 기록이 있는 정신 이상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자동 권총은 레이크우드 지역에서 도난 신고된 총이었다고 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위험한 범죄자가 이런 환자가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한 자매를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숨진 권 씨 부부가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자매는 청년 시절 원래 제가 이 담임하기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켄티에서 이 한사랑 교회를 섬기고 계실 때 그 청년으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사정상 교회를 떠났다가 결혼을 하고 다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교회를 온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한 5월 달쯤 이맘때쯤에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방문자 카드를 뒤져봤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등록하신 분 아니면 뭐 이렇게 방문하셨다 가신 분들의 이 서류들은 정리를 하고요. 아직 좀 가능성이 남아있는 분들의 방문자 카드는 갖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찾아보니까 그 자매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부부의 기록이요. 혹시나 해서 제 폰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숨진 그 자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와 통화를 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단 1년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숨진 자매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당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니죠. 물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요,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녀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녀는 정말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국의 미미한 범죄 처리, 잘못된 정치와 법, 잘못된 범죄자 관리 등의 문제가 합쳐서 벌어진 그러한 인재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전혀 나의 잘못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내가 도대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삶에 이런 고난들이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히 없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벌금 대낮 시애틀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그 범인과 이렇게 자동차끼리 무슨 언쟁이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내가 이 순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권씨 부부가 30살 중후반 두 부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젊은 안타까운 부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매와 아기, 그리고 남겨진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분당 오르기를 섬기면서 섬겼던 교구에 선박협회 부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신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과 신방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세계 선박협회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떤 언어로 회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 보면 눈치 빠른 분은 혹시 이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선박협회가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메인 언어가 한국어래요. 한국어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나라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통역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만큼 세계 선박에 우리 한국 조선업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조선에서는 우리 한국이 최고라는 거죠. 그동안 약간 하도 모 나라에서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빼가서 잠깐 이렇게 역전됐던 일이 있었는데 다시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조선업계 다시 또 1위가 됐더라고요. 여하튼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은 1970년 어떤 꿈을 품은 한 남자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1970년대 바로 제가 태어난 그 시점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얼마인지 아십니까? GDP는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생산해내는 총량을 말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해서 1년 동안 버는 돈이 얼마냐 그거죠. 그게 놀라지 마십시오. 달러로 279.30전이라고 합니다. 293달러 30전. 채 300불도 안 되는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 채 300불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당시 일본하고 10배 차이 나는 그런 낮은 그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죠.
이렇게 전국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울산 미포만 모래사장에 세계 제1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꿈꾸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돈, 기술, 경험이 전무한 당시 한국에서는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송합니다. 조선소를 짓고 싶고 배를 짓고 싶어도 뭐 기술이나 돈이 있어야 짓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업인, 우리 한국인 기업인 어록 중에 1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뭐 정주영 회장, 뭐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어록 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1위가 있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눈치 있는 분들은 오늘 제목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말버릇처럼 하는 게 있었대요.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회장님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이봐 자네 해보긴 해봤어? 이러시면서 쏴붙였다는 거예요. 말버릇처럼 한 이 말씀이 이제 최고의 어록이 되었는데, 정주영 회장은 자신이 말하는 그대로 무조건 도전하는 불도저 같은 분이었어요. 많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소를 짓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날아가서 모든 자료들을 챙겨갔는데, 그때 챙긴 자료가 딱 이거래요. 모래사장 사진, 미포만, 그리고 조선소 부지의 지도, 그리고 유조선 설계도 하나, 이렇게 딱 3개 들고 돈을 빌리러 영국으로 날아간 거예요. 영국의 조선소 애플 도어사의 회장인 찰스 브룩 롱바텀을 만나서 내가 이 조선에 한국에 조선소를 세울 것인데 좀 도와달라, 자금을 빌려줄 은행을 연결해달라 라고 도움을 요청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롱바텀 회장이시라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롱바텀 회장인데 누군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랑 들고 온 거는 설계도 하나, 사진 하나, 조선소 지도 하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노죠. 할 수 없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500원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여러분 당시 500원짜리 지폐 기억하시죠? 어이구 또 사진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요건데요. 저거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 500원을 딱 꺼내 펴드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북선을 쫙 보여주면서 영국 그 회장한테 야 우리 한국은 너희보다 3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다. 콧대 높이지 말고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돈 빌리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랬더니 롱바텀 회장이 그의 열정에 감동을 받고 바클레이 은행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이 또 이제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은행이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이 정신 나가지 않으면 안 빌려주죠. 뭔가라도 잡아야지 빌려주지 않습니까? 잡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은행이 머리를 썼어요. 뭐라고 머리를 썼냐면은 선박 수주 계약서를 가져오면 돈을 빌려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배에 어떤 사람이 너희가 만든 배를 사겠다라는 사인을 하면은 그거를 가져오면은 내가 은행이 돈 빌려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소도 없는 회사랑 누가 배를 사겠다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 굉장히 바클레이 은행이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 돌려서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서 끝났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회장님 대단하다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사를 해가지고 당시 그리스 거대 선박 업체인 선 엔터프라이즈의 리바노스 회장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이 싼값에 배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바노스 회장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아니 조선소가 없는 회사하고 어떻게 배를 짓겠다고 계약을 합니까? 자동차 공장도 차리지 않은 사람한테 자동차를 사겠다고 계약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바노스 회장도 아주 시원한 사람이었나 봐요. 정주영 회장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26만 톤급 유조선을 2척을 계약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클레이 은행이 엄청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6만 톤급 배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선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 배를 짓는 공장, 조선소. 근데 조선소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그런데 공사 임기는 촉박해요. 그래서 세계 이 조선업에 유례가 없는 일이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공장과 배를 같이 짓는 거예요.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같이 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아마 뭐 이거 노동시간 뭐 이런 것도 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결국에는 공사 계약 기간에 2배를 건조해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계 제1위의 한국 조선업의 전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왜 안 되냐면요, 안 해보기 때문이에요. 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가족은요, 정주영 회장처럼 믿음으로 주어진 일에 도전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은요,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15장을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광야 1세대 유일한 생존자 아닙니까? 이 갈렙은요, 모세의 명령대로 헤브론을 배정받고 거기에 있는 강력한 아낙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요, 20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세 아들이 셋세, 아히만, 달메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그들을 쫓아냈대요. 그리고 나서 기랴세벨이라는 도시를 점령하는데 이 갈렙이 이 기랴세벨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온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악사 하면서 내가 악사를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온니엘은 강력한 적들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정복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는 아니 아버지가 무슨 딸을 뭐 자기 물건도 아니고 마음대로 주니 많이 이럴 수 있냐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끼리 얼굴 보는 것은 결혼한 날이 처음이잖아요. 다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지금 벌써 이것은 수천 년, 적어도 3,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3,5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여하튼 그렇게 갈렙과 온니엘은 한 가족으로 엮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약간 좀 사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게요,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지 아니면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인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온니엘's son이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고, 그리고 그 온니엘은 갈렙의 브라더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마다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가 진짜 이 형제의 관계인지 아니면 사촌 형제의 관계인지 아니면 조카의 관계인지 애매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둘이 친형제일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이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고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달라요. 그럼 만약 두 사람이 진짜 친형제라면 누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친형제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사촌 형제일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여러모로 볼 때 아마도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용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갈렙처럼 온니엘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참여했고 결국에는 드빌을 정복합니다.
결국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악사 역시도 그 아버지 갈렙을 닮아서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시집 가는데 지참금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 시집 가는데 윗셈과 아랫셈 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딸바보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딸에게 오냐 하고 다 넘겨줍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여하튼 믿음이 강력하고 정말 용기 있는 이 온니엘은 아름답고 귀한 여성 악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드빌이라는 도시까지 정복하고 결국엔 또 장인어른인 갈렙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해보는 믿음, 해보기는 해봤어 할 때 그 무엇이든지 달려드는 그 믿음이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은요, 저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답답한 거는요, 우리는 누워서 뭐라고만 얘기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사람이 재안이 오르고 뭐라 그래요? 외만 높다 하더라. 매산자에서 사람이 산은 오르지 않고 저 산 되게 높네, 못 오르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요, 뭐 아무 일 안 하면요, 정말 까맣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저런 의견이 나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난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난 돌들이 어떻게 깎여집니까? 모난 돌을 부드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통에다 넣고 굴리는 거예요. 모난 돌을 한 통에다 넣고 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모난 부분끼리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맨들맨들한 차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만지기만 해도 기분 좋고 부드럽고 모나지 않은 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렇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이거를 다 배워가고 성장하고 변해가는 이 노력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요, 이 부부가 가족이 평소에 그렇게 서로 관계를 안 맺고 서로 얘기 안 나누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 딱 잡고, 야, 우리 가족도 이제 한번 하나가 되어보자 해가지고 여행 가자 해가지고 자식들 다 끌고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발하다가 차가 돌아와야 돼요. 오늘 점심 가면서 뭐 먹을까? 난 짜장면, 아니 나는 우동, 나는 설렁탕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가 안 가, 지사에 더러워 안 가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소에 그 훈련들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큰맘 먹고 우리 한번 하나 돼보자 하는데 하나 되는 게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시 옆에 분 손 잡으실 수 있는 분이면 손을 잡으면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이런 무엇인가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 일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고통도 없는 곳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묘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원하면 공동묘지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승승장구했어요. 가는 곳마다 점령을 하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해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해봤어요. 그러나 가장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19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멘.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겨요. 여러분,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했지만 또 사사기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실패를 경험한 민족 족속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19절 뒷부분, 그가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들 피시고요. 19절 큰 목소리로 그가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철병거가 뭡니까? 철로 만든 마차예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우리는 그냥 총 가지고 싸우는데 적들은 탱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못 이깁니다. 아니 어떻게 땅콩 하는 이런 총으로 어떻게 탱크를 이깁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못 이깁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는 민족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 4장 13절 쪽에 가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야빈이라는 왕과 싸우거든요. 그런데 야빈 왕의 군대를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00개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900개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족속과 싸워서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그러니까 유다가 진 이유는 뭐예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사사 드보라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유다는 자신들이 가만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거 안 돼.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거는 게임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총으로 어떻게 탱크를 이겨? 말도 안 돼. 이건 무식한 거야.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보니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같이 붙어 있어서 거의 하나를 보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언제 이스라엘 것이 되냐면요, 한참 사사기 시대 4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BC 1000년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못한 일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고지가 800m 위에 있고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너희들 저기 수로로, 물이 내려오는 수로로 들어가 가지고 성문을 열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부하들, 목숨 거는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요압 이런 조카들, 이 조카들이 올라가 가지고 성문을 열어 가지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예루살렘 여부수 사람들이 있던 그곳이 우리가 말하는 시온성, 지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다윗이 차지했어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 성은 너무나도 높고 튼튼해서 우리 안 돼 하지 말자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실패담의 주인공이 됐어요. 왜요? 실패 원인은 하지 않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는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합리적이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성적이야. 정신을 차리자. 이러면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지 않은 이유가 바로 불신앙 때문이고 게으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왜 안 했습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동안 전쟁을 승리했는데 유다가 왜 안 했겠냐고요. 유다의 생각이 이거예요. 그동안 한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긴 거야. 그런데 이번 탱크들이랑 붙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싸웠던 승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의 행동으로는 임마누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탱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전쟁 가운데 6.25 가운데도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내 삶에 들이닥친 그 위기와 고난과 적들을 더 크게 보느냐,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기 각계 전투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실제로 막 총 쏘고 하면서 싸울 적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정복해야 될 땅, 싸워야 될 대적은, 적군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존재와 날마다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 사탄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만몬신을 섬기게 합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돈으로 하게 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게 합니다. 굉장히 성공하고 있어요, 사탄들이. 또 사탄은요, 우리들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질서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님과 구역원, 부장님과 부원들, 장로님과 성도들, 목사와 성도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사탄의 공격에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다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래? 이러면 안 되셔요. 자신감 있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해보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내 형편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해보십시오. 사탄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줘요. 내가 포기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 이래서 안 되잖아. 어차피 이래서 안 됐을 거야. 이렇게 편하게 해줘요. 상대방은 탱크가 있는데 당연하지. 저 성을 봐. 얼마나 높아, 얼마나 튼튼해. 안 돼. 해보나 말아야. 시간 낭비야. 합리적인 이유를 속삭입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게 쉽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탄은 너무나 손쉽게 이기죠. 맞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고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산하실 때 절대 이건 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빼면은 그 합리적인 생각이 맞아요. 탱크한테 총이 안 돼요. 그 철옹성 앞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낙심하여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 만약 그 자매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은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슬픈 일이지만 그 자매의 영혼은 천국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젊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젊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고, 여러분, 지금 부흥회와 같은 이런 좋은 절호의 찬스, 전도하기 좋은 찬스, 이 은혜의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끝까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